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7장 스테반의 설교와 순교. 하나님께서 이제 야고보와 스테반을 집사로서는 스테반을 맨 먼저 순교의 제물로 받으시고, 또 야고보 사도는 사도 가운데서 첫 번째 하나님의 기쁨으로 면류관으로 이렇게 받으셨습니다. 사실 스테반 집사 같은 경우는 아깝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7장의 내용을 자세히 여러분들이 보면 얼마나 그 말씀을 참 구속자적으로 그 비밀을 깨뜨리고 있는 분입니다. 이제 간략하게 그 설교 안에 구원의 비밀, 하나님의 경륜의 흐름, 일목요연하게 정리했는지 아까운 분이 좀 더 살려주고 오랫동안 좀 생존해서 하나님 나라를 기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 그런 아쉬움이 있을 만큼 설교를 참 기가 막히게 잘하는 분입니다. 야고보 사도의 경우는 뭐 전혀 행적이 없어 그냥 순교를 당했고, 스테반 같은 경우는 한 번 설교하고 순교의 제물이 되는데, 어떻게 야고보 사도가 하나님의 보좌를 얻고 또 예수님이 스테반이 순교했을 때 보좌에서 일어나시는 이런 영광스러운 영접을 해주셨을까 하는 이런 의문을 우리가 갖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전체를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하라고 그러면 시편 2편 8절에 12절,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굉장한 약속입니다. 결국 예수님에 대한 약속이고 또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따라가는 후사들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그런즉 군양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관원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의 입맞추라. 그렇지 않으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속함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그 아들 예수님이죠. 입맞추라. 이것이 키입니다. 사도행전은 하나님께 대해서, 예수님께, 성령께 대해서 우리가 꼬리치는 인생이 되라는 거죠. 주인 앞에서 참 개처럼 좀 비유하기에 좀 그렇습니다만은 주인님은 얼마나 꼬리치고 환영합니까? 절대로 물거나 대적하지 말고 주인에게 입맞추듯이 우리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늘 찬양하고 경배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늘 기뻐하고, 환한 얼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물고를 보이셔야 되죠. 그분에게 친하게 지내려고 그러고 점수 따려고 노력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또 하나님을 늘 사랑과 은총을 늘 생각하죠. 그분이 나를 어떻게 보실 것인지에 대해 늘 긴장하는 거죠. 우리는 거꾸로 돼 있어요. 하나님은 무시하고 사람을 의식합니다. 목사가 설교할 때 너무 교인을 의식하고 설교하면 안 되죠. 물론 뭐 너무 시험 들게 해서는 안 되지만 귀를 즐겁게 하면 안 됩니다. 장로님들은 내 설교 어떻게 펼까? 우리가 이제 그거에 대해서 너무 긴장하면 안 되죠. 물론 조심하긴 해야지만 하나님이 우선이 돼야 된다는 거지. 하나님 싹 사라지고 사람만 우리 의식 속에 남아있으면 안 됩니다. 돌잔치 하는데 애가 기진해서 죽었어요. 하루 종일 손님들이 오니까 손님 접대하다가 애를 방에 눕혀놓고 그냥 기진해 죽었는데 저녁까지 손님 접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돼버린 거죠. 사도행전의 메시지가 뭡니까? 성령님과 친하게 지내라는 것입니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러면 8절부터 9절이 나오는데 이런 보장을 줍니다. 내가 너에게 열방을 유업으로 주겠다.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를 것이다. 아들에게 입맞추는 삶, 예배든지 목회건, 개인의 영성생활은 경건의 시간이 모두 하나님께 포커싱 맞추라는 거죠.
집중하라는 것이에요. 예루살렘 교회가 제거되고 안디옥 교회가 쓰임받았던 경우 베드로가 역사의 무대에 사라지고 바울이 쓰임받았던 이유가 이 차이입니다. 사람들이 분위기 따라가며 전체 수많은 유대인들이 율법을 따라가다가 베드로도 그냥 처음에는 결정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해놓고는 묻어서 가버린 거예요. 사람 의식하니까 그렇게 되어버린 거죠. 야고보나 스테반이 존귀함을 받았던 이유가 뭐냐면 짧게 일하고 갔고, 또 야고보 사적은 기록되지 않았지만 그분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호적으로 적극적으로 도왔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어마어마한 비용을 들여서 새로운 사업을 계획했어요. 이제 굉장한 대가를 지불하고 새로운 아이템을 개발하고 받았는데 어떤 사람이 돌아다니면서 계속 비아냥거리고 사람에 대해서 좋지 않는 말을 해봐요. 자기는 사업가에게는 사업을 걸리는데 밑에 있는 직원들이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톡톡 던지는 말이, 비난하는 얘기가, 부정적인 말이 다 묻어나는 것이. 얼마나 그 돈을 많이 투자하고 참 목숨을 걸고 일하는 이 사장 입장에 봐서는 얼마나 분노가 일어났겠어요. 하나님은 그 아들을 이 땅에 십자가에 죽여서 이 땅을 살리려고 그런데 생각 없이 그냥 툭툭 던지는 말들이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일을 한다는 것이. 바리새인들 보세요. 예수님이 천하에 몹쓰실 산 세리나 창기라 죄인들은 다 용서하지만 바리새인들은 용서 않습니다. 왜? 예수님이 가는 일을 방해하고 비난하고 대적했죠.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고 있잖아요. 많은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호적인 발언을 하고 협조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장기와 같은 사람도 바세바처럼 희한한 사람도 하나님이 쓰십니다. 우리의 평가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평가하는 것이 다릅니다. 사울왕은 40년이나 나라를 위해서 봉사했지만 버림받았어요. 스테반이나 야고보는 40년 봉사한 것을 배경하면 지극히 작은 봉사밖에 못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보좌에서 일어나신 거예요. 열심히 하고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 나라를 돕고 있는지 내 왕국을 만들고 있는지 잘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인들 가운데서도 열심히 일하면서 담임 목사하고 하는 일에 엊그쩍 놓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조용히 와서 자기 자리만 앉아있어요. 누가도 없는 사람이에요. 생각 없이 말 툭툭 던지면서 목회를 방해하고 교회가 진행되는 것을 방해하는 사람들, 보이지 않는 원수가 되는 거지.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일들은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두고두고 맹세하면서 씨를 말려버리겠다 했던 족속이 어느 족속이에요? 아말렉 족속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징계해야 되는 출애굽기 17장이래. 그 중요한 일에 방해하지 않아요. 신명기서에 보면 저들이 내 백성이 나와 가는 일을 방해했다. 뒤에서 지쳐서 못 따라온 사람들을 뒤에서 공격하고 못된 짓을 아말렉 사람이 했다는 거지. 그래서 아말렉을 용서하지 말라. 그들을 도말해버리라. 씨를 말려버리라. 책에다가 써놓고 귀에다가 외우라고 외우게 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날 교회 안에 이런 아말렉 같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주의 종들도 마찬가지. 생각 없이 툭툭 전지는 딴 사람을 비난하고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 괜히 이단 시비에 거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들어보면 별것도 없어요. 그냥 자기들이 하는 말이 뭔지도 모르고 하는 거예요. 연못에서 무심결에 던졌던 돌이 개구리 머리를 맞아서 큰 상처를 줍니다. 경영이 없기 때문에 절대로 바리새인 주의로 서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고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그러면서 메시아를 잡아 죽인 것이 대제사장과 서리관과 바리새인과 장로들이 하나님 때문에 성전 때문에 먹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일을 적게 하더라도
많은 일을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 필요했어야 돼. 주의 종들을 도와야 되고 어찌되었거든 내 마음에 안 든 부분이 있어도 그분이 하나님 나의 나라의 유익이 된다 그러면 그분들을 돕는 거지. 50%만 마음에 들어도 50% 하나님 나라를 유익하다고 보면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 거지. 왜 주님이 스테반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열광했을까요? 우리도 경기하다가 그냥 잘하면 다 기립하잖아요. 예수님이 기립하셨어요. 성경에도 그런 기억이 있어요? 주님이 기립하신 것입니다. 내가 나의 죽음, 내가 너의 죽음을 앉아서 맞이할 수 없구나. 이런 감동적인 삶이 큰 일을 하고 어마어마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나의 존재 자체가 주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 섬기려고 하는 그 예배하는 자라고 하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말씀 더 많이 배우고 이제 성숙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내가 하나님 나라에 내가 우호적인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인지 늘 우리는 점검해야 돼. 마태복음 1장의 족보가 그거 아닙니까? 룻,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암몬과 모압은 여호와의 총회에 못 들어왔었다 그랬어요. 그러나 모압 여인이었고 기생 라합, 모압 레센 룻, 또 기생 라합은 또 바세바, 다말 다 정상적이 아닌 여자들이, 마리아도 비정상적입니다. 우리가 정상적으로 보고 귀하게 보지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한 16살 먹은 여녀가 이제 여중생 하나가 갑자기 배가 불러오면서 성령으로 잉태했다. 그러면 누가 믿겠어요? 계속 비아냥거리죠. 저가 마리아의 아들이다 라고 했잖아요. 사생활하는 거죠. 그런 예우를 받았습니다 할지라도 주님의 오심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유익했던 사람들은 다 점수를 땄죠. 그래서 왕통, 다윗의 족보,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이런 복을 받지. 우리의 삶의 자세 자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된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 스테반의 죽음 앞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들에게 입 맞추려고, 성령님과 코드를 맞추려고, 어찌됐건 하나님 나라를 일하는 사람들 도우려고,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 도우려고 말 한마디라도 거들어주는,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사람이 돼야 돼. 한반도의 우리 지정학적인 열악한 환경 때문에 생존해야 되기 때문에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경쟁 구도로 출발합니다. 누가 1등이냐, 누가 꼴등이냐, 그걸로 사람들을 줄 세웁니다. 이런 우리의 성품들이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거나 주의 종들을 일하는 것을 방해한 쪽으로 가지 않도록 우리는 의식적으로 자신들을 잘 경영해야 됩니다. 스테반이 첫 순교의 제물로 드려졌고 주님이 보좌에서 일어나 그를 맞이하셨습니다. 스테반 집사의 신앙의 특징은 첫째,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늘 기도하는 사람, 영의 질서를 따라 산 사람, 하나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 이런 개념입니다. 지혜란 말은 우리의 경영입니다. 어떻게든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유익하게 하려고 정직하게 살고 성실하도록 도덕적으로 살고 이렇게 해야 되죠. 자, 그러나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유익하게 해야 됩니다. 교회가 부흥을 하고 주의 나라가 흥왕하며 어찌됐건 우리가 이런 지혜를 발동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신앙. 대인관계에 있어서 인정을 받는다는 거죠.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사람과의 관계가 안 좋은 사람이 있죠. 이것을 겸해야 됩니다. 인격적으로 성숙해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 행함으로 나타나 보이는 실천적인 신앙입니다. 자기가 믿는 바를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신앙, 소감을 나누고 간증을 나누고 이렇게 남에게 내가 맞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간증 문화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주어지면 입을 열고 간증을 해야 됩니다. 나눠야 됩니다. 또 성경 말씀을 가르칠 때도 또 이제 그 말씀과 함께 또 간증을 나누죠. 하나님 나라는 자꾸 유익하게 되도록 우리가 증거해야 돼요. 간증하라고 하면 자기를 드러내고 그러면 안 되고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고 교회를 높이고 이런 전략을 가져야 되죠. 다섯 번째, 주님을 위해서 죽기까지 충성하는 신앙입니다. 의리가 있어야 돼요. 의리, 신의가 있어야 돼요. 이런 부분이 참 어렵습니다. 복음이 뭐냐? 자, 이제 그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살자 하면서 그런 악원 폭격을 하지 말자. 이게 복음의 정리입니다. 절대 같은 편들끼리 싸우지 말고 하라는 거예요. 이 프렌들이 미국에 전투하다가 대포를 쏘았는데 적군이 쏜다는 것이 아군에게 쏘고 이것이 말하자면 아군 폭격이라 그 말이죠. 걸프전 때도 아군끼리 쏴버린 거예요. 아군 폭격을 우리가 그러기가 어렵죠. 우리가 그래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순신 장군처럼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정적들이 있지만은 나는 오직 우리나라를 침범해서 어렵게 하는 외적이다. 딱 거기다만 나는 칼을 쳐놓겠다 그러잖아요. 자기를 억울하게 그냥 때리고 감옥에 넣어놓고 참 모든 직위를 원했던 선조 대왕에게도 그런 원망하지 않고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백의종군 하는데도 나중에 배 13척 가지고도 수백 척의 일본 외적과 싸워서 나라를 지키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군끼리는 절대 폭격하지 않는다. 식구들끼리, 특별히 교인끼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 백성들끼리 싸우면 안 되죠. 자, 우리가 그 온 세계 다녀보면 이 코리안들, 한국 사람들 대단합니다. 참 미국에 가도 그냥 하버드나 이런 명문대학도 많아요. 참 얼마나 그 감사하고 요즘은 K-팝 뭐 드라마 얼마나 잘들 만드는 겁니까? 참 뭐 공부도 돈들 많이 들죠. 네, 나는 우리 아는 그 우리 선배 목사님 손주가 그 딸이나 사위가 이제 목사 사모인데 목사 아들이지 손주가 그러니까 할아버지도 목사, 사위도 목사, 딸도 사모고 이렇게 해서 했는데 대학을 가는데 기준이 뭐냐? 자기는 대학 안에 교회가 있는 데로 가서 한다. 그거 바로 하버드 대학 안에 교회가 있어서 수석으로 졸업하고 그래서 이제 공부 잘해서 지금 고등법원에서 데려가고 한다는데 이 기준을 이렇게 하나님 중심, 신앙 중심으로 그리고 그 수재들, 세상에 그 수재들 모인 하버드에서 1등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어떤 위의 상급기관에서 믿음이 좋고 이렇게 복음적인 보수적인 사람을 키우지 않냐 그렇게 할아버지 목사님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국 애들이 미국 유학을 가면 이렇게 탑 클래스로 만드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이 놀라운 이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한국에서 비리비리했던 기업도 막 중국이나 베트남 가서 아주 몇천 명씩 종업원을 두고 막 이렇게 하는 우리 초등학교 때도 보면 그냥 비리비리하고 공부도 못하는 것들이 이제 나중에 보면 그냥 회사도 크게 하고 사업들도 크게 하는 것을 봅니다. 북한 사람들이 이런 말이 그래 따라서는 안 되겠지만 전임 간부와 전인민 간부와 우리도 다 지도자, 제자, 머리가 될진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해야 되겠다. 우리 독일에서 나는 살다 왔는데 독일에는 이 천재 교육입니다. 그 천재들이 이 연구소 만들어서 100개를 만드는데 99개는 아직 연구 중이고 한 개가 세계적인 물건을 특허를 만들어내면 나머지는 그것 갖고 전 백성들이 먹고 그 일을 해서 먹고 사는 거죠. 그런 일들을 많이 만들어서 먹고 삽니다. 모두가 다 리더로
제사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왕 같은 제사장으로 만들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한국 선교사들이 또 영향력이 대단하죠.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또 신학교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또 병원도 이렇게 세워서 그 사이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드러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지금 캄보디아로도 지금 우리 줌으로도 캄보디아 목회자 수십 명을 지금 성경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데 참 은혜들을 많이 받아요. 또 이제 거기 있는 우리 선교사님이 캄보디아 말을 잘하고 또 이번에 한 200명 가까이 그 어린이 청소년들 또 어른들 또 목회자들 해서 했는데 그들이 다 성령 세례 받고 그중에 30명이 목회자는 선교사가 되겠다. 그렇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 받으면 왕이 되고 선제자고 제사장. 우리 한국이 성령 충만 받아 세계적인 지도자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전 민족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쓰시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월드컵을 하더도 그냥 4등을 하고 올림픽에 4등하고 IMF를 쓰러졌다고 다시 일어나지. 말씀 훈련이 확실하게 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놀랍죠? 베드로가 무식하다고 그러는데 무식하지 않습니다. 성경 감성이 탁월했죠. 오순절 사건 후에 요엘서 말씀을 인용하잖아요. 요나서를 보면 놀라운 게 뭐예요? 요나가 시편의 말씀을 그렇게 많이 인용하고 있어요. 고레배 속에 들어가서 떠올랐던 말씀인데 그거 다 암송했다는 거예요. 대단합니다. 스테반이 그냥 구속사를 쫙 꿰고 그냥 암송하고 그냥 설교하고 있잖아요. 사도행전 1장 약속을 기다리고 2장 성령의 오심, 그리스도의 몸의 출발, 3장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는 권세, 4장 의보적인 공격, 교회와 합심 기도, 5장 미혹으로 정결케 함, 6장 질서를 정렬해서 분담하고 7장 스테반 하나님의 면류관이 되죠. 8장 빌립의 전도, 사마리아 전도와 아프리카 전도를 하죠. 선교. 9장 이방인을 위한 선교를 위해서 한 사람을 준비시킨 사울이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10장 이방인은 처음으로 고넬료에게 성령 세례가 나타나고 11장 안디옥 교회 바나바가 준비되고 12장 영광을 가로챈 헤롯은 죽고 야곱은 순교하죠. 순교의 제물로 받으시고 또 베드로는 추록합니다. 13장 성령의 기울을 기울이고 있었던 안디옥 교회가 이방 선교의 거점이 됩니다. 14장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만나고 15장 예루살렘 종회에서 율법주의를 거절하고 16장 유럽의 첫 교회 빌립 교회가 세워지고 17장 데살로니가 교회와 또 베레 아덴의 선교 전략이 세워집니다. 18장 고린도에서 브리스길 아굴라를 만나고 19장 에베소에 나타난 성령 세례 20장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를 초청해서 마지막 고별 인사를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자,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체포되죠. 22장, 23장, 22장의 공회 앞에서 바울이 증거하고 23장, 20장 바울의 간증, 23장, 24장 공회 베레스 앞에서 간증, 25장 베스도 앞에서 간증, 26장 아그리빠 왕 앞에서 바울이 간증하죠. 27장 유라굴라 풍랑 속에서 주님이 위로해 주시고 28장 로마서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과 하나님 나라를 증거합니다. 29장은 우리가 펼쳐나가는 사도의 행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 적어도 초대교회 교인들은 이런 말씀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우리가 말씀에 능통해서 어디 가든지 전도하고 또 제자들을 양육할 수 있는 이런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7번 원수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신앙. 예수님처럼 똑같이 주님의 뒤를 따르는 제자니까 자꾸 흉내라도 내면서 하다 보니까 주님의 인격을 닮아간 것입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모릅니다. 스테반 집사 기도가 우리 예수님의 기도 같은 기도가 되겠습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도 있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스테반 집사 정말 말씀에 능통해서 이제 설교를 쭉 하고 또 순교의 제물을 바치면서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하지 못하는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의 그 기도를 닮아가서 기도할 때 예수님인 하늘보좌에서 벌떡 일어나서 이제 참 주님만을 위해서 바로 말씀을 증거하는 스테반 집사를 제물로 받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말씀과 기도에 능통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